오늘은 가정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세 가지 가정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 복된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요,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년 동안 미국으로 옮겼던 100만 장자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벌 가운데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계통 출신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만이 부를 세습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80%의 자수성가했던 백만장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모로부터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특징은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그 가정의 가문에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면함이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정직함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신앙심입니다. 그 가정에 정말 있었던 그 가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진 것은 근면했던 거, 성실한 거, 정직한 거, 용기 있고 또 신앙심이 깊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기관에 예수를 믿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영적 유산이 영적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신앙이 대를 통해서 물려가는 것은 어머니나 할머니 영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대두된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오래 간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신앙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니까? 우리 가족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가정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도 손주도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에서 자유를 쓰는 게 그의 세계관이나 자아가 결정됩니다. 여러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삶을 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은 그의 둘러싸여 있는 가정이나 가족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나 그러한 자손들은, 그리고 늘 항상 웃음이 있고 밝고 그리고 격려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뭔가 삶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와 자손들, 우리 가정에 좋은 정말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신앙유산을 잘 물려줘서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신앙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저는 신앙유산에 대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늘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결심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도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고넬료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었던 고넬료는 당시에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런 어떤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을 경건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그 가정의 분위기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가정 분위기는 하나님 보실 때 늘 경건한 가정이었고 믿음의 가정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늘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찬양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기쁜 것만 있었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나이가 상도 안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으로 바로 이 가정에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장 1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경건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죠. 그렇죠. 은혜 생활을 늘 하고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이 신앙 가운데 늘 있었더니만 가정 분위기가 정말 늘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이 되었더니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는 이런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정 하나님께서 바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족이 그리고 가장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고 늘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지 않게 하셔서 새 힘도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어떤 일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과 삶을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모습,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모습을 우리 가정에 지금 고넬료 가정과 같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가풍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위기가 서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말씀이 늘 들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도 나오고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바로 영적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 잘 정착시켜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유산을 물려주되 섬기는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는요 늘 구제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이 가정에서도 섬겼겠죠. 그렇죠.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 가정은 늘 섬기는 것, 고넬료는 늘 섬기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배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늘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이 섬김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대숙물이 되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섬기고 평생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섬김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구성 안에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풍으로 우리 가정이 흘러갈 수 있게 해줘요. 가정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부모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좀 어떤 관계가 되냐? 서로 섬기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위로가 하는 가정, 서로 돌아보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늘 부모만이 자녀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붙들어 줄 때도 있어요. 늘 남편이 아내만 돌봅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돌보고 또 잘 보살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김이 가정 속에 넘치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의 그런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자녀와 자손들도 똑같이 이어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님이었던, 그리고 뉴칼리지 대학의 학장이었던 로버트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굉장히 혹독한 비난과 비평과,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오해를 사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로버트 레인이 이 학장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렇게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나? 안 쓰러진 거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때 레인 학장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건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집에 돌아가면 하면 편안해져. 내가 정말 나와서는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집에 가면 나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집에서는 바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집에만 돌아가면 나는 쉴 수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인은 휴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이고 유람인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가정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아내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어쨌든 가정을 돌보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쉴 수 있고 이 상처를 내려놓고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하나님은 요람을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자녀가 부모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감싸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요?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좋은 유산들이 내 대에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 물려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로만 화이트 박사가요, 부부대화 10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토록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돼. 헤어졌다 만날 때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무는데 꼭 해야 돼?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야,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드려. 만날 때마다. 저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드려. 그렇죠. 어른들 보면은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같이 헤어졌다 만나요. 여보 왔어? 그냥 쑥 가지 말고 다정하게 좀 미소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아주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이 마주해 줘봐요.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가족을 좀 맞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뭐요? 심각할 때 얘기합니다. 참고 참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지 말아요. 부부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피곤할 때 짜증나잖아요. 감정적으로 상해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이때는 절대 심각한 문제, 예민한 문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그때는 다루지 말고 넘어가라. 왜? 그렇게 해야 화목하다. 세 번째, 가능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요, 다루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가 또 기분 상하고, 기분 좋다가 상하고. 나는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화목해지려다 왜 당신은 꼭 좋으면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언제 말할 건가 잘 봐서 시간을 정해서, 또 시간도 내가 20분 할까 30분 할까 10분 할까 정해서 좀 하라는 거. 무작정 하지 말고 며칠 가지 말고 정해서 하라. 그리고 때를 봐서 하라. 아무 때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다 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경청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요. 다섯 번째, 상대방이 말할 때 예, 알아요, 이해합니다, 적절히 동의, 그렇죠, 추임새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말이나 표정이나 상대방 이야기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은, 언어라는 것은 30%밖에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전달돼. 내 표정, 말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가, 내 모습도 얼굴 표정도 그리고 그 표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우리가 수용하는 것 같이 잘 내가 반응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위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하거나 감사라는 겁니다. 가족이 이게 힘들어요. 왜? 가족이 부부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감사하다고 잘하는데 집에서는 한마디도 않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렵고 부모와 자녀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것을 잘했으면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뭔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표현해야 상대방도 더 그런 거에 더 반응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는, 내 남편이 알아주는 이유가 줄이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일했을 때는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간에도 칭찬과 감사를 하라. 여덟 번째, 사소한 일이라도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60대 중반이 되니까 요즘 가끔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유진지를 저한테 못 알겠대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툭 한마디 합니다. 뭐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것을 꺼냈는지 상대방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회의 시간에도 가끔 보면요, 회의하다가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멍하니 부목사님 내리고 있어. 왜 그러나 보면 제가 결론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얘기하고 앞뒤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상대방이 알아듣겠게 생각. 뭐 이것 좀 이해하겠지, 이것 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가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사소한 일도 잘 표현해서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대답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지루하지 않게. 따라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지루하지 않게. 참 어려운 거 이게. 대답은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지루하지 않게 잘하라는 겁니다. 표현을 잘해라. 자, 10번째는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꾸 오해가 뭐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면요,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표현하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퉁명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대화를 단절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밝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당신이 생각하면 꼴뚜리 생각하다가 결론만 얘기하고 본론만 얘기합니다.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그게 어떤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물어봐도 잘 대답해 줘야 돼요. 왜 당신은 그것도 못 알아들어 하지 말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화.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부의 관계의 이 관계, 부부 관계가 어떠냐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의 폭이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자녀들이 정서가 풍부합니다.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아가지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가 어려워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고 하면 아이들 정서가 정말 늘 불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이와 같은 좋은 영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섬기는 분위기를 잘 만들면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정서들이 정말 안정되게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나서 좋은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유산은 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친지들이 함께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바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서 구원받고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갈막교회를 물려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내 자손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했듯이 그들도 이곳에서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들려서 귀한 일꾼으로 하늘의 제목으로 서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4대가 있는 가정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3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정, 본교회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10년 동안 찾았는데 지금까지 한 가정도 4대가 같이 섬기는 가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 학교가 줄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교회가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다 타지로 나가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던 이 교회를 내가 더 아름답게 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이 제도를 다 섬겨서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내 자녀와 자손에게 물려주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교육하며 이 교회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을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은 교회에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좋으니까 내 자녀도 오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자손들이 와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자부심이 있고 이게 긍지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고 그리고 또한 다음에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갈마산악교에서 김제 모학산 갑니다. 그런데 이 모학산이 우리 교회에서 뭐 전에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산악교에서 이번에 6월 8일 날 갑니다. 그런데 모학산 다녀오다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라고 기역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들렸다 온다 합니다. 기역자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에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해 있는데 기역자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산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 큰 부유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을 갖고 나서 자기 집에 예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있던 말을 지키는 말직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일날 되면은 우리 어른이 오시라고 합니다 해서 다 동네 사람들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교회가 점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들이 컸어요. 장로님을 세우는데 2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웠고 지주였고 그리고 가장 공헌했던 조덕삼 씨와 그리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함께 장로 후보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를 세우고 공이 많았던 조덕삼 씨는 장로 추천해서 떨어지고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위기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지 우리가 장로님 세우니까 잘 섬깁시다 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1920년대는요 300명이 모일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나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종으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자익 목사님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됐는데 유광학교라고는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 조덕삼 씨 아들이 누구냐? 바로 조영호입니다. 근데 이분도 장로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이 돈독해서 신사참배와 동방유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하지 않고 교회만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헌신했습니다. 그 교회 금산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영호 장로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연세 드신 분 다 아시죠? 조세형 씨라고 있죠. 조세형 씨 민주당의 바로 상임 고문까지 하시고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주 외모도 깔끔하시고요. 정말 신앙도 돈독했던 장로님이시죠. 조세형 씨가 그 손주인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교회 가면 이번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가문에 그 조덕삼심 이후로 자손들이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지금 장로님, 목사님이었던 분이 한 수십 명이 거기에 나열돼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잘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이와 같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돌리려는 믿음의 바로 선주들,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갈막교회를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교회를 이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유산들이 물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은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부모들이 보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들, 또한 부모들 보고 주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가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나가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잘 섬겨서 갈막교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신앙 유산 세 가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좋은 신앙 유산이 물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섬김과 아름다움과 행복이 물려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갈막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선조들이 섬겼던 이 재단을 잘 섬겨 중직으로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중한 자녀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